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 믿게 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책에 보니까요, 남편이 부인에게 매 맞는 시대래요. 매 맞고 산대요.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왜 이걸 하나 모르겠어. 30대 남편이 매를 맞았대요. 부인한테. 왜 맞았나 그랬더니 간식 달라고 해서, 밥 먹고 나서 간식 달라고 해서 맞았대요. 40대가 맞았대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반찬 투정했더니 얻어 맞았대요. 그래서 50대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여보 나 밥 줘 이래서 얻어 맞았대요. 60대는 왜 맞았는가, 그러니까 부인이 화장하고 있는데 여보 어디가 그래가지고 얻어 맞았대요.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70대가 와서 이제 얻어 맞은 거예요. 너는 왜 맞았니? 그랬더니 부인한테 허락 안 받고 텔레비 리모컨 틀어가지고 얻어 맞았대요. 근데 80대도 나도 맞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맞았어? 그랬더니 자다가 눈 떴다니 왜 눈 떴냐고. 그래서 저 패드래요. 이래저래 맞는 이 불쌍한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해져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인간은 80대가 되어져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서 눈을 떴더니 얻어맞는 시대.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자꾸 일어나냐, 눈 뜨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맞는 시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는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제 있어봐야 별거 없다라는 거죠. 있어나 마나. 그 다음에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99세 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용기 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운영되어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넌 듣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9세가 되어져 있는 늙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자식을, 여러분 자기 본 부인을 통해서 낳는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이제 99세나 됐으니 뭘 더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제2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매 맞는 시리즈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남자분들이 또 기분이 언짢았고 이제 그럴지라도 언짢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주님 만나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다시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로 다시 일어나라는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출발해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첫째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늘 동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방패가 되어주시면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상급이 돼서 더 축복을 많이 하시면 뭐 할 겁니까? 내 이 모든 것 이어받을 상속자도 없는데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 엘리에셀이라는 저 종에게 내가 재산 다 물려주고 난 죽을 거요. 방패?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뭐 희망이 있어야죠. 그러고 뭐 아무리 상급 더 있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를 통해서 새로운 자식을 낳고 민족을 만들겠다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점점 지나갔는데 85세가 된 거예요. 자식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긴가 하면 불안감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나이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자식 언제 낳나? 자식을 해서 제대로 잘 돌봐줘서 잘 해서 그 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쪽에 있는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걔도 내 몸쪽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내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랬까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오늘 17장 1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86살이라 그랬어요. 86세더라. 딱 그 지목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 지났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99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늙었다라는 거죠. 99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이 자식이나 잘 키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불안하다고, 너 초조하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해? 네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는 줄 아니? 네가 무능하다고 나도 무능한 줄 아니? 네가 한계가 있으니 나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네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샤다이라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야.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지전능.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신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여러분,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해놓고 아차차차 실수 없던 걸 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나이가 있으면 어때요? 몸이 병들면 어때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리는 거야. 좀 새로운 걸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다오. 그러면서 저기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퍽퍽퍽퍽 나도록 내가 고기를 시큰 먹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소떼와 양떼 다 잡는다고 해가지고 한 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부인이 있지요 120만 명. 그러면 부모님 계시죠 240만 명, 자식들 2명이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그 가족은 최소한 얼마인가? 거의 400~500만 명입니다. 400~5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숫자, 우리 평택 여러분 시민 전체가 아직 50만도 채 되지 않았어요. 5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평택 시민의 거의 10배, 9배 내지는 10배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에서, 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폭폭 나서 고기가 싫을 정도로 많이 먹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 불가능하잖아요. 소떼 양떼 다 잡아도 불가능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거, 저 홍해에 있는 바다 싹 잡아가지고 준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줄 아냐?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내 방법을 봐라 그러는데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봅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몰아서, 여러분,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메추라기 새들을 때로 모아가지고 바람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사방에서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뜨거운 동풍,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동풍으로 그냥 몰아와서 이스라엘 진에다가 그냥 내동갱이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형들 세대들이 참새 잡으려고요, 소쿠리 대놓고 밑에다가 쌀알 몇 개 놓고 그다음에 짝대기 세워놓고 밑에다 줄을 이렇게 해서 저 뒤에 숨어 있어. 그럼 참새가 와서 그거를 먹으면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탁 잡으면 참새가요 더 빨리 도망가. 후닥닥 도망가. 그리고 옛날에 또 새총이 있었습니다. 나무 요렇게 가지 해가지고 노란 가 있잖아요. 애기 기저귀 고무줄 같은 거 그거 훔쳐와가지고 해가지고 잡기는 뭘 잡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언제 잡아먹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잡아본 적이 없으니 그냥 맨날 굽는 거지 못 먹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이 내동갱이 쳐는 거예요. 얼마를 줬는가 하면 각기 여러분 사방으로 하룻길씩 2규빗을 줬다 그랬어요.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요 팔꿈치 여기가 1규빗이에요.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피면 얼마예요? 90cm죠. 90cm면 바닥에서 여러분 엉덩이 있는데 거기가 90cm예요. 그러면 각기 사방으로, 이 평택 여기에서 각기 사방으로, 그러면 저 북쪽으로 하룻길은 30km입니다. 30km면 여기서부터 수원입니다. 이쪽에서부터는 거의 장호원이고요. 이쪽에서부터 가면은 아산만 끝에까지 가야 되고, 이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천안을 넘어서 독립기념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2규빗 되어지는 여러분 높이로 메추라기 새를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내동갱이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집어다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뭔 소린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특히 이런 대목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일단은 아멘을 세게 하고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고 아까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빌리면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안 되래도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믿음 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지만 자기가 봐도 한심하거든요. 주여,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고 나 죽어도 도망가 버렸어요. 왜? 안 된다 이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만 5,000명 되어주는 이것을 어떡하겠냐 이거죠. 예수님의 손에 얹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여러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난 전능자야.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무기력하다고 해서 나도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이 먹었다고, 그 다음에 네가 좀 힘이 없다고, 네가 좀 무능하다고 그렇다고 뒤로 그러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남자하고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때의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서 여러분 남자하고 전혀 연애도 해보지 아니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해요. 어디가 됐든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 없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수억만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절 말씀 후반에 다시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믿어. 믿었으면 행해. 이게 완전한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 행위를 오랜 습관과 간섭에 의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은 거짓된 여러분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다시요, 온전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약속.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를 크게 내가 번성하게 해주리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많아지게끔 높아지게끔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많아지게 만들고 커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모든 조상의 너는 아버지, 조상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의 조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지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저 지금 중동 지역에 전부 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요?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도 조상 아브라함, 이스마엘 족속도 아브라함.
중동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다 누구냐? 다 아브라함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노후가 아주 가장 행복하고 편했던 시기가 그드라와 결혼 생활을 할 때가 가장 편하게 살았어요. 그때 그드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는가 하면 6명의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이요, 참 좋은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6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6명을 전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지금 아브라함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저 강원도 원주로 보내고, 얘는 저 청주로 보내고, 얘는 저기 군산으로 보내고, 얘는 저 위에 가평으로 보내고, 얘는 저기 동두천으로 보내고, 6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다 그 지역의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중동 지역에 여러분 아버지 하면 누구라고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근데 다 맞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그러면은 야곱은 계속 뭐 이어가는 것이지만 에서에 해서 에돔 족속, 그의 아버지 조상은 누구냐? 그들도 아브라함. 여러분, 그 모든 전체 중동의 여러분 조상은 다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의 내가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게끔 너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더불어 내 후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제가 4대째 믿는다니까요. 내가 4대째 예수를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7남매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빚을 갚아주면서 아버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 위에 3대가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 이어서 내가 4대째. 그래서 목회를 제가 지금 30년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서울에서 15년 동안 개척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대전에서 3년 하고 여기서 2년 하고 서울에서 15년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벌써 1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의 목회도 가만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셔. 정말 고생하지 않고. 왜요? 부모들이 심어놓은, 나의 선조들이 심어놓은 신앙의 그 헌신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상급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은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살고 있는 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948년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얘기하고 나왔을 때에 유엔에서 땅을 어디로 정해 주려고 했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에다가 이스라엘을 독립하게끔 하려고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우리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그리고 거기다 깃발 딱 꽂고 나가라. 그리고 전쟁한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수억의 여러분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사수하고 그 땅을 지킨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7절과 8절을 다시 읽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그러니까는 너와 네 자손들 모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와 네 후손들 전체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왜 감동이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 얘기를 해서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나는 평택에서 왔시오. 나는 평택에 산단께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만 혼자 지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나만 혼자 막 신나서 지금 막 얘기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말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후손과 그 다음에 그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여러분 와서 막 그냥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막 그냥 화산이 올라오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와야 정상이죠. 올라와야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들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얘기하셔 득하수다. 열로 듣고 열로 듣고 열로 나가고, 열로 듣고 열로 나가고, 열로 듣고 열로 나가고 해보시오. 어쩌라고? 거짓된 믿음, 관심이 없죠. 죽은 믿음의 소유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는가?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안 쳐다보기로 했어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 같은 사람은 안 쳐다보기로 했어요. 뭐를 하든지 딴청을 하든지 핸드폰 갖고 장난을 하든지 졸든지 주무시든지 아니면 뭐 얼굴에 뭐 우르락 푸르락 하든지 상관없이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만 보고 나는 설교하기로 주여 결정했어요. 여기 봐도 거짓된 믿음, 여기 봐도 죽은 믿음, 여기 봐도 그렇고 여기 봐도 그렇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내가 쳐다보기만 하면 눈이 탁탁 맞고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나야지. 알았어요? 졸려요. 가면서 오늘 뭐 하지? 축구하냐? 뭐 하지?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까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난 전능자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러므로 너 그리고 네 후손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해야죠. 요즘 텔레비에 정말로 좋은 정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대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고 말면 건강해집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좋은 거구나. 하하, 좋다. 저거 먹으면 좋아지겠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겠네. 그러고 고개 끄덕거리면 맛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거기가 따라하라는 걸 해야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면서 따라해야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순종할 때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전에 우리 이철학 장로님한테, 장로님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귀리를 먹어요. 귀리. 그 텔레비에서 뭐 이게 나왔었대요. 그게 그래서 뱃살이 쏙 빠지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대. 그랬더니 그거를 먹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김원희 그 저기서 프로에서 해서 가르쳐 준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김원희가 이뻐서 하는지 뭐해서 하는지 몰라도 시킨 거를 하니까 뱃살이 빠지고 얼굴이 여러분 새롭게 도와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걸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 줄게, 내게 이것을 해라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세계 민족의 조상.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레는 뭐예요? 공주. 공주님이 무슨 엄마가 되겠어? 공주님이. 그러니까는 사라, 많은 민족의 여주인, 많은 민족의 엄마, 그거 되게끔. 여러분, 89세가 돼도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여러분 사라에게 아브라함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엄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 하고 대답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수없이 많은 돌들과 여러분 자갈들을 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나고 여러분이 회춘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그야말로 막연한 이름, 부정적인 이름, 여러분 그야말로 부정적인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인격이요 여러분의 운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하라는 건 이름 바꾸라고요? 아니에요. 언어를 바꾸라. 부정적인 말, 안 된다라는 말, 할 수 없다라는 말, 절망적인 말 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의 세계는 나와 너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나와 너가 없고 뭐만 있는가? 메시지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영적 세계는요, 북한의 김정은은 모르고 죽었으면 좋겠어 밖에 접수가 안 돼요. 나는 분명히 김정은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는 나의 언어 중추신경에는 뭐만 받아들이는가? 죽었으면 좋겠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은 뭐로 듣는가? 죽었으면 좋겠어. 누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이 죽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계는요, 나와 너가 없어요. 메시지만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합니까? 그게 곧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당신의 운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14장 읽은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가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처자식은 포로로 잡혀 안 돼요, 못해요, 끝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라. 죽어라. 그래가지고 재앙으로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죽자, 애굽으로나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나 하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하고 광야 40년에다 방방 뱅뱅뱅뱅뱅 돌다가 다 죽어버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당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언어. 명심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뭐냐? 할례가 뭐냐? 남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 그 기둥을 덮고 있는 가죽, 불필요한 요소를 잘라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것을 불필요한 요소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냐? 할례의 의미는요, 첫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상징이 뭐랬다고요? 할례였거든요. 그다음에 신약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의 변화입니다. 아까 첫 번째하고 말이 맞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언어의 변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별의 표식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성별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을 네가 무시해버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의 세 번째로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물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인가?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뭐냐?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첫째가 뭐였습니까? 계명,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할례는 침례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신약의 침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샤워하고 나서 더러운 옷 다시 입는 기분은 정말 기분이 언짢지요, 그렇죠? 샤워를 하고 나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기분도 좋고 상쾌해지잖아요. 우리는 종교적 행위는 다 하면서, 침례도 받고 다 하면서, 샤워는 해놓고 땀에 쩔어 있고 더러움에 묻어 있는 그 옷을 지금 도로 입는 것과 똑같이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버려라!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야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요? 야생마 막 그냥 포약하고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냥 사람 등어리 타면 막 결국에는 넘어뜨리, 막 그 야생마 있잖아요. 누구한테요? 조련사에게 조련을 받습니다. 그 야생마, 힘이 있는 그 야생마가 훈련되어지면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야생마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난폭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훈련받아서 온유한 자, 심아리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냥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 이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냥 확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너를 멋있게 만들어준다. 왜 안 되느냐? 내 방식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 팀이 자꾸 져.
그럼 감독들이 불러서 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래도 해요. 안 되죠. 그럼 감독들은 선수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저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구단주가 감독을 바꿔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똥꼬집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감독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전능자야. 못하는 일이 없고 너에게 모르는 것이 없고 없는 곳이 없는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는 조상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언어를 바꿔. 왜?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당신의 신앙이요, 당신의 인격이요,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신약의 침례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주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이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 아무 쓸모없는 이 나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탁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든지 아니면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